날에 다 마치셨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안식이 뭔가요? 우리 신입생들 한번 괴롭혀보자. 유다 형제님, 안식이 뭡니까? 그렇죠. 안식은 쉬는 거죠. 자, 또 난 안식에 대한 다른 개념이 있다. 우리 전임 회장님, 안식. 네. 안심 말고, 등심 안심 말고, 안식. 예. 쉰다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딱히 생각 안 나시죠? 이게 정상입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면은 안식했다라는 딱 생각, 그 말씀을 딱 들으면 아, 하나님 쉬셨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실 주님이 이렇게 좀 힘겹게 만드시질 않았잖아요. 말씀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입으로만 만드셨어요. 웃긴 말로 한다면, 굳이 말한다면, 그러니까 이 농담으로 한 거지만 하나님께 창조는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식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것을 쉼으로 보면 안 되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 완성의 의미로 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품을 완성하시고 이게 너무 마음에 드시는 거죠. 그래서 작품을 보고 좀 지긋하게 감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그것을 감상하신다,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보니까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뤘다 돼 있습니다. 천지는 우리가 배웠죠.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물질 세계, 하늘과 땅을 표현하는 말이었고, 만물을 의미하는 단어는 차바라는 단어예요. 천사라고도 번역되고 별들이라고도 번역되고 군대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돼 있는 상태, 그것을 이제 차바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완성하시고 나서 야, 이거는 정말 완벽하다, 질서정연하다라고 하시면서 만족하시는 장면, 그것이 이제 먼저 이 안식, 일곱째 날의 이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이 창세기 1장 우리 처음 배우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죠. 근데 그 빛은 우리 사도 요한 선생님이 설명하신 대로 생명의 빛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 가득히 비치고 그 공간 안에 이제 모든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또 이제 좀 어렵지만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3절인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 어떤 식으로 말씀을 보고 있냐면,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그 창세기 1장을 해석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라는 말씀의 개념을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우리 대위임령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볼 건데요. 히브리서는 진짜 어려운 논문입니다. 누가 썼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바울이 썼을 거다라는 추정을 보통은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개역개정도 너무 어려워서 제가 새번역을 좀 넣어놨는데요. 이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 새번역에 보면 요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실상 자, 우리가 보통 7일째,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이죠? 8일째가 돼야 되죠. 그런데 이 일곱째 날 이후에 무슨 구절이 빠져 있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거스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것은 안식의 날이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어거스틴 선생님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저 히브리서 4장 3절의 말씀을 근거로 얘기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그 안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생명의 빛을 쫙 비치시고 그 빛은 끝나지 않고 계속 비추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안식하고 계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하죠. 네. 어쨌든 쭉 안식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요것만 하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 안식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십계명에다 새겨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십계명도 배우겠지만 십계명은 2개의 돌판이 있습니다. 2개의 돌판이 있으면은 한 개에 몇 개씩 적혀 있을까요? 3개, 2개? 4개, 6개.
자, 아빠한테 배운 거 얘기하지 마. 반칙이야. 네. 보통 5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숫자로 그냥. 이거는 이제 사람들의 그냥 생각이고, 학자들은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10개. 원본, 복사본. 그래서 하나님 한 부 같고 우리가 한 부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더 많이 주장하는 건 4개, 6개입니다. 4개는 하나님에 관한 것, 6개는 인간에 관한 것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4개 중에 1, 2, 3계명은 다 이해가 돼요. 1계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대상. 우리가 믿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2계명은 방법.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섬겨야 돼. 3번째는 태도. 망령되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 바르게 섬겨야 돼. 이런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딱 했죠. 근데 거기에 클라이막스로 뭘 넣었냐면 나 안식한다. 너희도 안식해라. 라는 말씀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쉰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크고 깊은 의미가 있고, 심지어는 안식은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아주 지금 독특한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벌써 그만두고 싶죠? 네, 저도 그만두고 싶었어요. 네. 이제 안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은 쉽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3가지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장소의 개념을 갖고 있고요. 상태의 개념을 갖고 있고 관계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먼저로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은요, 쉬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에서 들어가야 되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이 분명히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2번째로 히브리서 23장 2절, 저기에 쉴만하니라는 것도 안식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들어가는 공간이야. 동시에 쉴만한 평화로운 상태야 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관계적인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노트북 에렘한테 뽑아왔어요. 자, 우리가 에버랜드에 가본다고 생각해 보시죠. 에버랜드 무제한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행복한가요? 안 행복한가요? 행복하죠. 좋죠. 무제한권이고 너무나 아름답고 맛있는 거 많고. 그런데 혼자 간다면? 에버랜드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혼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때도 혼자 먹고 사진도 혼자 찍고. 네, 재미가 없군요. 다음엔 이건이 안 나올 거야. 자, 여러분 에버랜드 혼자 가면 어때요? 왕따 된 것 같을 거예요 아마. 모두가 행복하게 짝지어 있는데 나 혼자 모태솔로처럼 홀로 에버랜드 가서 청년이제 하면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고함을 외치고, 맞죠? 너무 슬플 거예요. 에버랜드는 사실 너무 좋은 곳 아닙니까? 그리고 먹을 게 부족함이 없는 곳이죠. 그런데 혼자 있기 때문에 그 완벽한 장소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때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사실은 뭐 에버랜드 말고 이 동네 커피숍 됐다 맛없는 1,000원짜리 커피숍을 가더라도 사랑하는 그녀와 함께하면 어떻게 되죠? 너무나 행복하죠. 맞죠? 네, 경험 못하신 분은 경험할지어다. 네, 아멘한 놈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핵심은 항상 함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이 장소와 상태와 관계의 개념이 있는데 제일 핵심이 관계입니다. 하나님하고 함께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하고 평온해지죠. 상태가 평온해지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고 낙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시죠. 그래서 안식은 이 3가지 개념을 다 표현해요. 그 관계에 대한 예시 말씀,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몸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원래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영이신 그분께서 내가 너희랑 함께해를 보여주고 싶어서 거니시는 소리를 내고 이들이 명확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 현상을 만들어내고 계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후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가 완전히 느낄 정도로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에덴 동산 이뻤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내가 평온해. 그리고 그곳은 완전한 낙원이야.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그 안식의 상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안식이 깨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과일 하나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 안식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은 아까 세 가지로 설명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관계가 단절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거니시면서 이 동산에 인간들과 함께 하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하죠? 숨습니다.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안식의 세계를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이 불순종으로 파괴한 겁니다.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태가 바뀝니다.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평온했죠. 샬롬의 상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느끼는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소까지도 상실하게 되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낙원에서 떠나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냈습니다. 자,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초등부 설교할 때 썼던 겁니다. 자, 원래 이렇게 지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죄로 인해서 이렇게 어두워졌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허무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썩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썩었습니다. 자,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죽습니다. 왜 죽어요? 하나님이 죄인만 보면 죽이러 다니시나? 하나님 변태여가지고? 어떻게 생각해요? 왜 죽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정의로운 재판관이어서 죄인을 가만히 냅두면 정의롭지 못한 게 되잖아요. 이 세계가 정의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보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에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우리를 이 안식의 세계, 하나님 계신 곳 밖으로 보내신 개념입니다. 자, 보죠. 그 이제 저희 교수님이 이걸 뭐라고 설명하셨냐? 바이러스 걸렸다는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컴퓨터 바탕화면에 바이러스가 생긴 파일이 생긴 겁니다. 바이러스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휴지통에다 갖다 버려야죠. 그래야 컴퓨터를 보호할 수 있잖아요. 안식의 세계를 죄로 물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거죠. 근데 이제 쓰레기통에 어떤 일이 있냐? 자, 쓰레기통에 딱 인간이 빠질 때 누가 먼저가 있었을까요? 짜잔. 누가 먼저가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마귀가 먼저 이 안식 밖으로, 하나님 계신 곳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슬피 울며 일갈미 있죠. 어두운 곳에서 마귀가 먼저 쫓겨났고 그 다음에 누가 쫓겨났어요? 인간들이 쫓겨났죠. 그래서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내가 먼저 왔어 짜샤 이러면서 이게 자기가 깜빵 방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갔기 때문에 마귀한테 시달리고 있는 상태에 살고 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바이러스 걸린 파일을 지금 옮겨놨습니다. 그럼 이 컴퓨터는 어떻게 된 거죠? 보호가 되죠.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의 세계는 여전히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이러스 걸린 파일이 있는 휴지통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휴지통 비우기를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이 모든 세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직 우리가 완전한 심판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소멸하실 수 있는데 이 클릭하기 직전의 상태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네. 회장님 다음에 이겁니까? 아직 아닙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기만 넘기면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안식하고 계신데 우리가 안식 밖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안식이 깨어졌다.
그래서 관계가 깨졌고 상태가 깨졌고 공간에서도 쫓겨났다라는 설명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안식의 회복 스토리가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자, 예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까 안식의 세 가지 중에 관계 있었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쓰레기통에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쓰레기통에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고 힘이 있는가를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한 절만 딱 띄고 보면. 그러나 히브리서 4장 전체의 문맥에서 보면 어떤 문맥이냐? 우리는 안식 밖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서 심판하는 거여야 합니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전체 문맥에서 보면은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완전히 칼로 찔러서 벌거벗기는 것 같이 다 드러납니다. 아무리 죄악을 숨겨도 말씀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숨을 곳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심판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심판당해야 될 존재입니다. 말씀이 우리한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가 심판당해야 될 법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 14장에서 그러므로라는 이상한 단어로 시작됩니다. 조금 더 표현에 맞다면 그러나가 맞겠죠. 말씀은 우리를 쪼갭니다. 다 벌거벗겨서 드러나게 하고 죄를 심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긍휼함을 받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마지막 빨간색 줄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쓰레기통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당해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은혜의 보좌 앞.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계신 그 안식의 세계 안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핵심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그림을 우리 AI가 그려줬어요. 원래는 말씀은 심판의 칼날이지만 은혜의 다리가 되어서 주님께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죠. 요건 어려우니까 패스. 자, 그래서 세 가지 상태가 다시 회복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었는데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면서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4장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원래는 죄악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시달리고 있던 우리에게 다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장소까지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거처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나는 안식의 장소로 너희를 초대할 거야. 그래서 나는 너희랑 영원히 함께 안식을 누릴 거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셔서 그 안식을 완성하시고 그 안식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라는 사랑의 메시지가 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은혜롭죠? 네, 이제 마지막 한번 봅시다. 자,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랍니다. 우리 3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네, 여기까지만 읽으시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거룩하게 하신 것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일곱째 날, 특정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시간이 거룩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는 공간이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자, 예를 들면 여기가 어디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고 불리는 신전입니다. 저기는 특별히 거룩한 곳이죠. 뭐 아담이 에덴 동산을 처음 만든 데라고 생각한다나 그런데요. 그래서 그 축제 기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저 거룩한 공간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기 위해서 애씁니다. 맞죠? 그럼 평생에 저거 한 번 가는 게 이슬람 사람들의 목표예요. 꿈이에요. 공간이 거룩해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공간이 거룩하면 뭔가 선별적으로 특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이스라엘로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은 절대 침략당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아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자, 생각해 보시죠. 어떤 적군이 쳐들어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 안에서 살고 싶으세요? 성 밖에서 살고 싶으세요? 자, 나는 외국인들한테 칼로 찔리고 재산 다 뺏겨도 성 밖에 살고 싶어요 하시는 분 손 없으세요? 그럼 성 안에 살고 싶으십니까? 성 안에 살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성 안에 살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땅값이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 안에서 못 살잖아요, 지금. 서울 안에서 살려면 지표면 밑에 살아야 되잖아요. 지표면 위에서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공간을 거룩하게 하면 땅값이 올라요. 쉽게 말하면. 거룩하면 가격표가 붙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 지역을 거룩하게 하신다? 그럼 특정 지역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사람들이 막 몰려가겠죠? 그리고 그 거룩함을 누릴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 부자들, 건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누릴 수 있게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을 어디에다 붙이셨냐? 시간에다 삼으셨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거를 시간의 성전을 지었다, 이런 이제 멋있는 표현을 했어요. 시간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됐느냐? 몸이 아픈 사람이든 말을 못하는 사람이든 다리가 없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안식의 세계로 초대한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빈말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연약하고 천대받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누구든지 초대한다. 차별 없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죠. 여러분이 혹시나 나는 이 땅에서 너무 죄가 많았어, 나는 실패했어,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예배 시간에 책을 떨어뜨리다니 신학생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그러나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신다고요. 누구든 차별 없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또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하셨어요. 원래 시간은요 쭉 일직선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반복됩니까? 시간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네, 한 번 지나간 건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일째에다가 거룩함을 딱 표시해 놓으셨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무슨 개념이 생겼냐? 일주일이 돌아와, 반복돼라는 독특한 개념을 우리가 정립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안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되죠. 주님의 날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야, 너 똑바로 못 살았지? 다시 시작해봐. 다시 시작해봐. 다시 시작해봐. 계속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죄인들이 조건 없이 가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인데, 그 은혜보다 또 더해서 반복해서, 너 실패했니? 너 아직 못 갔니? 안식에 못 들어갔니? 너 아직 주님 못 믿었니? 너 아직 거룩하지 못하니? 괜찮아, 내가 계속 널 초대할게. 반복해서 매주마다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창조주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계신 존재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안식에 반복되는 초대에 응답하라 라고 멋진 이제 제목을 좀 적어봤어요. 히브리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가 저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바른 상태와 바른 장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 좀 읽어보죠.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그걸 어떻게 했냐? 믿음하고 결부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즉 복음을 듣고 흘려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듣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뭘 듣고 믿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주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너 안식에 와라 라고 초대하시는 그 초대장을 받아들고 믿음으로 나 주님 믿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저 안식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좀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에 대한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면 보낼 것인가? 이제 한 4주 뒤쯤, 5주 뒤쯤에 우리가 창세기 5장 족보를 배울 겁니다. 그때 보면은 족보에 독특한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참 300년 동안 에녹이 한 일은 애 낳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 낳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던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만으로 이 사람은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해서 족보에 특별하게 새겨 넣으셨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안식을 연습해라, 동행해라,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좀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하는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보낼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으세요? 주일 제외하고 교회 나온 거 말고.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좀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밥 먹을 때만 마지못해서 혹시나 기도를 안 하면 내가 밥을 굶게 하실까 봐 잘 먹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이렇게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계시다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좀 적어볼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좀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번 주는 적어도 요 시간만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한번 좀 적어봅시다. 혹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좀 아까우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급변하니까 내가 더 스펙을 많이 쌓아야지 이 세상에서 승리할 것 같으니까 그 불안감 때문에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쌓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허물어질 것들이고 영원한 나라, 안식의 나라는 저 위에 지금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을 팔아서 공간을 삽니다. 돈을 삽니다. 편리함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공간과 재정을 내어드려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네, 영원한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걸 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면 좋겠어요. 세상 흔들리고라는 찬양 준비했는데 하나님, 내가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사는 내 인생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